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전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1장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선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고 또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희생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세상에 와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선택이라는 방식 속에 다 숨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아는 것은 믿음이 출발되어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시게 되는가 하는 이런 면들을 가장 먼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선택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택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선택이라는 이런 어떤 언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영역에 참여하게 됨을 선택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발생되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만 하시고 끝을 마무리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은혜로만 그것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아서 참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아서 참 너무 송구합니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시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질이 이전보다 더 나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어떤 기대치를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삶도, 질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내가 좀 더, 그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은 어떤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나자지심, 이런 것들이 소멸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솔로몬의 어떤 시대에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 부귀영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기를 강구하는 이런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어져서 엄청난 어떤 힘을 과시했던 이런 어떤 시대를 생각하면서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에게는 정말 솔로몬의 어떤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해버리면 1장과 같은 이런 낭패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로 뻥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거짓이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시는 거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더 클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에 대한 오해가 궁극적으로 신앙의 오해가 발생하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자꾸 내가 뭔가를 창조해내려고 하는 좀 더 나은 믿음의 어떤 삶을 질 좋은 어떤 믿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 욕망은 거룩한 욕망이다. 하나님 안에서 품는 꿈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펼쳐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 뿐이신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일조차도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죄성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이끄심을 우리가 따르겠다는 이런 믿음의 어떤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사장들이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차마 받을 수 없을 때에 받았던 그 은혜조차도 그들은 다 물거품처럼 이렇게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물이 성전 안에서 피 흘려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제물로 바쳐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사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안에서 생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여기 1장에서 제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먼 거, 저는 거, 훔친 거, 이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도 이들이 왜 잘못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왜 눈먼 것들을 드리면서, 왜 병든 것들을 드리면서, 왜 훔친 재물을 드리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못한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들을 다 해줬거든요.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를 누가 드리지요? 모르십니까? 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은 제사장에게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백성들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를 가지고 옵니다.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소와 양을 가지고 왔을 때에 살아있는 놈을 가져오잖아요. 살아있는 놈을 가지고 와서 포를 뜨고 목을 따고 간이나 썰개 이런 고기 좋은 거 앞다리 뒷다리 다 구분하는 이런 소, 양을 누가 잡았을까요? 누가 잡았겠습니까? 1번 제사장, 2번 가지고 온 사람. 누가 잡았을까요? 예?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았습니다. 레위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이 제물을 잡습니다. 잡을 때 왜 잡습니까? 자기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물 때문에 누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까? 제물을 잡는 자기가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제물은 자기를 대신하는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을 병든 놈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담당하는 제물인데. 이해가 되냐 말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죽는 제물을 죄를 속죄함을 받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데 자기 죄를 담당하는 그 제물을 병든 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병든 것을 주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맞추어져서 제물을 드리는 그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자기 죄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씻겨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제물을 병든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내용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전히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완성되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초대를 받았는지 우리는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에 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이 선택, 이것이 성령이 오는 사건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사제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와 너희가 성전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건물을 두고 너희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만들어졌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올라가시지 않고 땅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비참하게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도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 이런 큰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성전이라는 조그마한 그 집에다가 담아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잖아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오신 사건도 이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방식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충만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닭계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낮아지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래야 되고, 그렇게 고백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전부 다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성령이 그렇게 낮아져서 오셨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낮아지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것도 낮아지심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은 같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은 전부 다 이런 내용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들이 이 1장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다 이해해 간다는 것은. 그래서 1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2장에 넘어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여전히 제사장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끊임없이 제사장은 책망받는 쪽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요즘 같으면 똑같지는 않지만 말씀을 수종드는 말씀의 사역자처럼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책망받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경고가 아니라 이제 명령하십니다. 처음에는 경고로 시작했는데 2장에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 받들라.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명령을 하시면서 결론까지 말씀합니다. 아니 안 하면 저주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저주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모든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렸던 제사제도에서 보여주었던 제사장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이해가 아닙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선택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멸시했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멸망받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분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제사장들이 지금 멸시하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제물 대신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의 시대에 가졌던 그 영광을 되찾을 만한 능력이 지금 하나님에게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제물처럼 나타나 있으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나의 미래를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거기에 내 미래를 맡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다 떠나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 떠났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11제자까지 다 떠났죠. 각자 자기의 길로 생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그 시대의 제자들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저주하시고, 저주는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지요. 앞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저주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택에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죠. 누가? 제사장이. 와, 선택에서도 제하여 버림을 당할 수 있나요? 참 이거는 신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들을 저주해버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앞에서 에돔을 저주한 것처럼 제사장들을 저주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주하고 나니까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2절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3절에는요. 재물을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놓고 재물을 그 사람이 잡습니다. 잡은 것 중에 가죽과 또 고기의 일부와 또 똥은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똥을 버리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보면 진영 바깥입니다. 버리는 장소가. 진영 바깥이라는 이야기는 똥은 진영 안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3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룹에서 하나님이 제하여 버렸다는 이야기죠. 바깥으로 치워버렸잖아요. 진영 바깥으로 똥을 버리듯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진영 바깥으로 저주를 퍼붓고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만 이렇게 당합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꾸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손들을 꾸짖는다는 이 표현은 밑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어는 이해를 잘 하려면 아래 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뒤에 똥을 이야기했으니까 똥은 버려짐을 당하니까 자손을 꾸짖는다는 이야기는 자손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자손을 안 주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이야기고요.
만약에 제사장의 자손이 있다면 그 자손도 똥처럼 취급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런 어떤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 제사장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은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좀 선하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결정에 대하여 꼭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 너무 하시네. 왜? 선택할 때는 언제고 왜 또 버리시는가? 뭐 잘못했다고 좀 몇 대 때리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면 안 되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그 자손까지 다 하나님은 진영 바깥으로 내어버리는 그런 똥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4절 이하에 나오면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는가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그래서 이 레위 언약은 민수기와 또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이 레위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6장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레위 언약,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과 같은 레위기 9장, 또 민수기 6장,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에는 레위 언약과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레위와 언약을 맺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다 어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쪽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하고도 똑같은 언약을 맺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레위에게 주셨는데 이 레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파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기한 레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들을 하나님 쪽에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맺을 때에 레위가 한 그 일에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평강도 더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언약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하친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다 폐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화친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떤 반전이 지금 이 레위
언약을 어긴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이 언약이 유지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준 그 언약이 보존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처음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정신을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잊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정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막 온갖 난장판을 다 부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때 나선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 그리고 레위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니 레위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싸움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레위가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민족을 죽입니다. 자기 가족을 죽입니다. 물론 참가한 그 금송아지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참가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레위가 나의 헌신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할 때에 그 헌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는, 봉사하는 그런 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처단하겠다고 할 때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에 뛰어드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한다는 것. 그러면 레위가 무엇에 대하여 헌신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헌신했잖아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심판하는 그 일에 헌신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헌신은 도대체 어떨 때 많이 사용합니까? 예, 봉사 많이 하고, 그죠? 이런 쪽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헌신에 대한 이해는 주로 뭐 교회에 관계된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헌신 많이 한다, 이렇게 헌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고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그것을 하나님은 헌신된 자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진짜 너가 헌신됐구나. 레위인과 언약을 맺을 때 레위인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민수기 25장에는요. 미디안 여인과 함께 발람의 그 사건, 발람의 그 게임에 넘어간 미디안, 그리고 이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간음하고 온갖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놀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도 참 엄청난 이야기가 이 민수기 25장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난장판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때에도 얼마나 이 사람이 악했으면 이때에 그 간음하려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고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름 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간음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 그룹 가운데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장막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두 남녀를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평화의 어떤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때에 비느하스가 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민수기 25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깨어진 평화가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비느하스가 죄를 제거한 덕분으로 미디안 여인과 함께 놀아나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함께 죽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죄를 제하여 버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회복되어졌다? 평화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이 평화, 생명, 이것은 죄가 제거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였고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생명, 그것을 진짜 지켜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된 모습들을 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에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평화를 지켜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말라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생명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영화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맡은 자가 지켜야 될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니 누가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한국 교회가 말씀의 사역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각기 좋은 대로 다 떠나갈 거 아닙니까? 이미 떠나가고 있지만 우리 낙계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들, 평화의 언약들, 이것들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하도록 만들어버리셨거든요. 그분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신 그 생명과 평화는 영원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제사장에게 부여했던 생명과 평화는 영원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믿고 깨닫고 그 능력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지키고 우리 이웃도 돌보고 우리 이웃이 가진 사랑과 평화 또 생명, 그것을 우리는 존중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나라가 오기를 마라나타 부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